옛날에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은 비가 오는 날에 쓰는 우산을 파는 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옛날 지프로 신을 만들어 파는 집신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장사를 하므로 이 할머니에게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입니다. 해가 뜨면은 둘째 아들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이고, 또 비가 오면은 우산이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이고, 해가 뜨면은 우산이 안 팔려서 걱정이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날마다 걱정을 하고 지냅니다. 어떤 분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냐고. 글쎄 내 팔자가 왜 이러는지, 하필 두 아들들이 이런 장사를 해서 비가 와도 걱정, 해가 떠도 걱정이라고. 그 얘기를 들은 분은 할머니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해가 뜨면은 집신 장사는 둘째 아들이 잘 팔려서 좋고,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는 큰아들이 돈 벌어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소망, 축복, 행복,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사건이 주어지고 어떤 큰 계기가 주어져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고, 또 미래의 성공과 실패가 가름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습관을 잘못 기르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의 생활에 날마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빨리 청산을 해야 되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도록 힘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다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경건되이 살아가고, 이 모든 생활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습관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기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좀 있었을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그랬어요.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가셨는데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어릴 때부터 하시던 대로, 전에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신 곳, 고향에서 성경 읽는 것을 습관화, 생활화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경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집에 올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과 같이 맘먹으면서 같은 위치에서 성경을
서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와 3번 싸움을 하시건데 마귀와 싸움할 때마다 마귀가 도전할 때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때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많이 아셨고 또 많이 묵상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또 가져야 할 이 습관 중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이것을 우리가 일상화, 생활화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전례대로 이것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전례대로 전에도 많이 했다. 늘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신 것도 되지만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늘 전도하셨다.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하셨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이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셨다라는 그런 그 뜻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지하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습니다.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어쩌다가 한번 처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 날마다 그저 평소에 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 생활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매료되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때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하들에게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줘라 그랬습니다. 그때 빌립이 주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조금만 줘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이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서 음식을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이거 뭐 어디 가서 풀칠을 하겠습니까? 뭐 이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무리들을 50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 앉게 해라.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축사하시고 귀아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것 갖고 이 무리들에게도 나눠줘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눠줬더니 또 있고 나눠줬더니 또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줬는데도 또 있습니다. 떼어줬는데도 또 있고 이 제자들이 열심히 신바람 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남는 것은 거두어드려라 했더니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것에 모든 제자들의 바구니가 남은 부스러기를 다 채워 오다가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하나의 그 헌신도 있지만은 그것을 갖고 비록 많은 사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으로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을 갖고 감사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또 음식을 앞에 두고 그것이 맛난 것이든지 또 맛이 없는 것이든지 비록 하잘 것 없는 것이라도 주님 하신 것을 본받아서 음식을 드시기 전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들도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감사기도 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날 따라서 왠지 급히 오지 않고 미기적거리면서 시간을 끌어서 오다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장사를 지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것이에요. 장사 지내고 나흘 됐는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좀 진작 오시지 않고 왜 이제 오느냐고 하면서 우니까 예수님도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사로를 장사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같이 갔어요.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이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부터 했어요.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만은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 얻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슬픈 현장에서도 주님은 감사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이죠. 이제 이 만찬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제자들과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시대 또 위기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식사하는 시간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랬습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떡으로 성찬식 하셨죠.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며 주시되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채찍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되어질 것을, 살점이 찢겨나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 하면은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아셨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음식인들 넘어가겠습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그런 큰 위기, 죽음,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매를 맞으면서 죽어가야 할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축복하셨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평소에 감사 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큰 어려움이 오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고 큰 문제를 겪게 되면은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쉽지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가느냐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큰 슬픔,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도 감사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감사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이, 어떤 잘 돼야만이, 무슨 소원 성취가 돼야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와도 또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감사하는 것, 이게 예수님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어떤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게 주님의 본보르기를 보여주셨고 오늘도 우리도 따라가야 할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들어도 감사하고 손해가 나도 감사하고 자빠지고 사고를 당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불편스럽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그죠? 아름다운 면을 찾고 긍정적인 면을 찾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요. 만병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온다. 스트레스는 뭡니까? 불평, 원망, 짜증을 부리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오는 원인이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만사를 불편스럽게 여기고 짜증을 부리게 되면 병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멀잖아 병이 옵니다. 마음의 병이 오든지 육체적인 병이 오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들어도 감사 긍정적으로 입술에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 바로 감사예요. 원망 불평하면은 마귀가 달려들고 감사하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막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원망 불평해야 될 자리인데도 그런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거리에서 감사하면은 마귀는 깜짝 놀랄 겁니다. 당황할 것입니다. 이야, 안 되겠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감사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로 감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더해 주시고 더 보너스로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그때는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분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서 자기의 나병들이 깨끗하게 다 나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랐지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9명은 놀라면서 그냥 제사장한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병에서 나았다고 판명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만큼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감사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10사람 중에서 9사람은 몸만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감사했는 이 사람은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 얻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을 더 주고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폴선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지요. 한 자루의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은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큰 것을 주시고 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왜 저처럼 10달란트 안 줍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5달란트 안 주고 왜 한 개만 줍니까? 사실 한 개 받은 것도 감사하지요. 안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한 개도 받은 것 그것으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 사람도 보너스로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개 받았던 것을 나는 왜 한 개만 주느냐고 원망 불평했을 때 한 개도 뺏겨버리고 말았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감사치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생활화하고 습관화해 가야 됩니다. 습관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어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어려운 앞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덧붙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미래가 있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고 또 좋은 음식도 어떻든지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좀 기반을 잡아주며 미천이 되어줄 수 있는 유산도 남겨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좋은 습관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의 레스터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담배 농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분의 땅이 얼마나 컸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스터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땅 부자였대요. 그렇게 돈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줬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3대를 못 갔답니다. 그분의 손자가 지히터라는 분인데 그 손자가 그 동네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아주 소장농이 돼가지고 아주 외롭게 자녀들 가운데서 일찍 죽고 집 나가고 그렇게 아주 외롭게 살다가 한 번은 집을 쌓아놓은 곳에 불을 어떻게 나가지고 그 불이 집에 온 게 붙어가지고 이번에 손자 두 내외분들도 불에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아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재산이 오늘 우리도 다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만 물려주면은 되는 줄 알지만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식 중에서 복받을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많든지 적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도시락 하나 가져라도 감사할 줄 알고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리는 현장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든지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어른된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보여주고 생활 속에 감사를 하고 식사 앞에 감사하고 어려움 앞에 감사하고 그럴 때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하자. 감사를 습관화하자. 이것이 미래가 있고 복받는 비결인 줄 알고 이런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들도 희망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우리의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했듯이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작은 것 앞에서도 슬픔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